당신 얼굴 보니까 천사 얼굴 같습니다. 성도님 얼굴. 제가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어제도 더 많이 생각 들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 할 때, 들을 때, 아, 내 설교 제목이 천사인데, 내가 천사 얼굴을 하기는 커녕, 또 그 시기에 한 게 또 발동됐나 보다. 오늘, 스데반은 무슨 얼굴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은 천사입니까? 아멘. 네, 천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사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 하는 건 참 조금은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뭐냐면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보수교단에 정말 보수교단이라 하는 우리 진리의 참 종교라는 종교들이 오히려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무슨 몇 단이라는 그런 교단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고 옆에 지켜보면, 아니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얼굴이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가 우리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런 모두 온갖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 이상한 그 사람들 보면 늘 밝아요. 욕을 하든 왜 왔냐고 하든 늘 파트를 정해서 늘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 더 주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복음인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듣는 건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뭐 했어요? 변했어요. 또한 세상이 변한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각, 가치관, 모든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이 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압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알아요. 결국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변하면요 뭐가 변합니까? 조직이 변합니다. 제자 12명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120명이. 120명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 3,000명이 변하니까 5,000명? 그래야 수만 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역사냐는 거죠. 그 안에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더라는 거죠. 저는 결국 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본은 성령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정말 사람이 누구예요? 조동기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역사를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만큼 하도록 만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얼마만큼 제한하고 더 힘들게 했는가? 그런 걸 생각이 들었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한 교회에 어떤 교회로 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은혜와 체험을 했느냐는 것이냐, 그것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우리 무리들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전혀 나하고 틀린 사람하고는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정책적으로 사업상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전혀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지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거듭나고 성령 받은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또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천사의 올가라기가 힘들죠. 도대체 거듭나고 성령 받은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우리 하늘교회에서 아니 지금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벌써 우리 교회가 1년 반이 넘어가고 됐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좋아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일 외에는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일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친교하고 만나는 그 기쁨 외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늘교회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면 오순절에 성령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났더라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만 일어났더라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차고 넘치고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하고 있으니 이유를 모를 정도죠. 사도들은요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택한 7사람에게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집사를 세웠어요.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7 집사는 어디까지나 구제와 봉사를 하라고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그 일이 지금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구제와 봉사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 하는데 오히려 주님이 일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데 돕는데 분산되니까 구제와 봉사하는 사람을 7을 택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스데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스데반은요 7 집사 가운데 하나로 자기와 같은 처지 사람들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참 놀래요. 지금 이 집사의 직분은 뭐였어요? 구제와 봉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이 2 사람은 집사이면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스데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 전파가 왕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성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그랬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요.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제자죠. 본문 말씀은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 증거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양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에서는 제자는 바로 12제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 제자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 일반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일반 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12제자는 사도라는 말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대신하고 있어요. 사도는 12제자는 뭐예요? 사도로 말하지만 일반 성도는 뭐라고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같이 질적으로 순수한 교회는 당연히 뭐가 일어난다? 양적인 부흥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또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양적인 우리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한테 던지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원래 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같이 질적으로 순수한 교회는 당연히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부흥하면 질적인 부흥만을 말하는데 질과 양이 함께하는 그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양쪽으로도 부흥하게 마련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왕성하게 되면 그 돈은 능력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어요. 그것은 기쁜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온 지혜예요. 최근에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들을 봐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굴을 자세히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은 잘 안 보세요? 저는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유심히 쳐다봅니다. 참 얼굴 다양하게 생겼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그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기쁜 표정이 없더라는 거죠. 기쁜 표정이 없어요. 다 피곤한. 그냥 막 새벽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막 다 표정이 없어요. 다 바쁘게. 성경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당연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는 뭐예요? 스데반의 얼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얼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바로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건데, 천사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천사가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두움을 몰고 다니는 그런 저승사자처럼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즉 마음의 평안이 어찌나 큰지 그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 배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올해는 큰바의 얼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들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고 계속 꿈꾸던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늘 그것을 꿈꾸고 품고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이어야 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형수술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보거든 뭐를 발견하게 하라? 빛을 발견하게 하라. 정말 뭔가 다르구나. 왜 저렇게 밝지?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안 돼도 왜 이렇게 저렇게 기쁘지? 누구 때문에? 저 안에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 부름받은 삶은 어떻게 됩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에 참 두 가지 그 종류가 있다고 미국 신학자 고든 맥도날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쫓기는 삶이 있대요. 쫓기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바쁘고 늘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 해도 일에 끝이 없어.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쫓고 늘 불만족하는 것이 누구예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왜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쪽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 새로운 게 나와야 될까요? 이러한 삶은 방향이 있어요. 바로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쫓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나에게 보내는지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쫓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그 일만을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쫓기지 않는 거예요. 분주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도 이러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염려하는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염려하는 삶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봐야 돼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갈 거예요. 스데반처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비난받고 돌에 맞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표가 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돼요. 또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얼굴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룩한 소명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보름달처럼. 안 그러면 정말 뭘 바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가루를 바르든지 하얀 밀가루를 바르든지 해야 돼요. 이제 기미 낀 얼굴을 안 보여야 된다.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신기루와 같은 의식주 마시면서 다시 목말라하고 그 어떤 물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으로는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부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하면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 좀 이상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하면 되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깔면서 엘리야 그리시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기 다닐 때 많이 그런 소리 했어요. 좀 기도 좀 하면 목소리가 신랑이 돼. 그냥 손 하나 딱 들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겠다. 성령과 지혜가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우리는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지혜까지도 나란히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이게 올바로 교통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이 충만하다고 하냐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나란히 나오고 있는데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 옆에 갔을 때 뭔가 내 마음에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비정상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무섭게 무슨 재판관처럼 뭔가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지혜와 성령이 말함. 성령만 충만해도 뭐한데 또 뭐예요? 지혜까지 있으니 모든 부분을 다 꿰뚫고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인격을 설명할 때 늘 잇따라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바로 지혜 충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만을 기도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모든 부분에 조화를 잘 이루면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기도예요. 기도.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자칫 깜빡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원다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능력을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 뭐죠? 꼭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도원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 이거는 불충만이에요. 뭔가 불통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과 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든 친구 관계이든 성도의 관계든 어떤 관계이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원활하게 흐르듯 원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과 다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온전한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은사를 받고 영적으로 능력 좀 받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합니다. 왜? 저 사람하고 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 그러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나는 그래서 의문스러워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왜 꼭 이혼을 해야 됩니까? 왜 꼭 갈라서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꼭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왜 갈라서야 되냐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 한번 그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죠.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왜 괴롭냐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질 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인간관계 깨어지고 불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상, 내 얼굴이 찌그러져요.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얼굴의 상이 너무 자주 느껴집니다. 저는 투명 인간처럼 곱창이 너무 투명해서 안 좋으면 표가 팍 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늘 발피어도 웃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표가 딱 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는가 애언을 하는가 하는 것이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만난 사람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문제가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단절이 되어진가, 이 부분을 보면 알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막 뚜따따따 하고 막 애언해 별짓을 다 해도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불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우리가 만나겠어요? 늘 심기가 불편해. 그러니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힘들었는데 교회 가가지고도 또 예배드리는데 또 스트레스 또 받아. 더 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 뜨거. 은혜에 잠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발자를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충만했다. 여러분 오늘 이 충만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스데반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그냥 보통 사람 아니라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보입니까? 자랑, 이게 종이컵이고 이게 물컵인데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이게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죠. 가뜩이 차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 넘쳐요. 고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해서 흘러 넘치면 다른 이물질이 아니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에 안 좋은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온전히 성령으로 성령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것이 이상한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부족해지면 이 안에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10%든 1%든 몇 프로든 이 안에 세상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나는 다 변화되고요. 나쁜 쪽으로든 뭐든 다 변화돼요. 컵에 물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성히 부어져서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로 원해요. 아니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그렇게 풍성한 넉넉함이 되었으면 여러분한테 완전히 그게 더 이렇게 되지 않는 가슴이 들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핏대 올라가면서 얼굴 이상한 표정하고 사자처럼 다니고 하늘의 사자가 되면 되는데 저승사자로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흘러넘쳤어요. 믿음이 흘러넘쳤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흘러넘치고 믿음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한지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내가 충만한지 안 그러면 세상 것이 내가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하나를 잘하면 무엇 하나를 잘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요 영성의 그 능력, 지혜, 조직관리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했어요. 스데반에게도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왕관이에요. 왕관. 빛나는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왕관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첫 순교의 왕관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시대 사도교회 때 정말 첫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얼마나 쏟아 부어졌는지 그 심령 속에서 그 아는 것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날마다 발견했던지 그 삶 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CTS만 들어도 대단한 쟁쟁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철철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듣고 그런데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얼마만큼 흘러 넘쳐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상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살아요. 누군가로 통해서 우리가 또 상처를 입히고 살고 있어요. 때로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또 그것이 나에게 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유, 단 하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내 자신에 아직 충만하게 넘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과거의 범한 실수가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니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아무도 스데반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아요.
본래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오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특히 베드로와 그 사람은 옛날에 좀 무한 사람이 학문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인데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도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사람 스데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체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로마 사람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당시요 풍습으로는 당시 유대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스스로 스데반을 끌고 가서 뭐합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보면 그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도 자기들도 죽어야 돼요. 왜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스데반을 죽였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미리 막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갈릴리 무식한 어부였다면 이 무식한 것들 그러면서 차라리 내버려 둘 텐데 율법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을 하면 이렇게 제껴놨을 때 이 오늘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는 달라요. 그런 확실한 지성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보면 알지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 논리정연하게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말씀을 척척척척척 잘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타는 그 뜻한 영적인 갈등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 속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뭐하게 돼요? 희망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없던 사람이 생기가 생기고 꿈이 없던 사람들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면 학벌, 배경, 목소리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로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저에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옥에 가두었어도 옥에 기적이 생기니까 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옥이든 어딘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환경에. 왜? 내 안에 내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누구로 내가 충만하냐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옥에 가든지 어딘지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당연히 천사의 얼굴을 할 수밖에 없죠. 스데반을 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다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봅시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다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말하는 걸 다 주목하고 있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어요. 자기네는 믿지 않고 얘 뭐하러 교회가니 그러면서도 그들의 나름대로 다 기대치가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다 주목하면서 누구의 얼굴 되기를 원해요? 무슨 얼굴을 원해요? 저승사자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들의 그런 말을 듣기를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무너졌어요. 다 같이 똑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져요. 세상 사람이 머리띠하고 가서 뭐하고 하면 법정 시비에 가서 다 같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 또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병들어가지고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 하늘의 것에 그것을 감히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아니에요. 비록 몸은 여기서 육신을 살고 있지만 온통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영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사람은 볼 줄은 몰랐는데 스데반 눈에는 주님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걸 보니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라. 나는 조금만 이 고통이 있으면 들어간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세상에 육의 사람이 봤을 때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제 주님의 저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까지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연연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요지부동 되든지 누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스데반은 그거에다만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을 갖고 싶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는데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을,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마음을 평안하고 지고자 하는 자를 도리어 사랑할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나 모든 신앙에 숨겨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숨을 거두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스데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만나고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안 되더라도 항상 누구를 바라야 돼요? 하늘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에다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다면 분명히 저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것을 소유하기를 우리는 소원하며